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이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용례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미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별로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표정이 별로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통해서 나눌 키워드 하나를 딱 정하자면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키워드는 잔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본론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책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19절에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표적들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3장서부터 20장까지는 그 무슨 책이라고 그러냐면 영광의 책이다 그래요. 영광의 책.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볼 것인데,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두 부분은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런 구조를 볼 때 오늘 12장은요,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표적의 책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면서과 동시에 영광의 책으로 건너가는,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12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 사인.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럼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행하셨다. 이 표적의 책에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전반부, 이 표적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기적 이면에 있는 더 깊이 있는 표적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을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대전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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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의 근원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무슨 진리인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 되신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떡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 기적이 놀랍다 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와 구원이 되시는구나,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의 책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네, 포도주 이렇게 딱 하면은 되게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표적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표적은 뭐죠? 우리가 지난 마지막 표적이 뭐죠?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라는 표적이에요. 11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나사로 살린 표적이 12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12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은요,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지금 무엇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나사로의 잔치로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라.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의 진리를 부여잡는 자에게는 잔치로 시작된 인생이 결국에는 잔치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분명히 정리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게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막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정말 인격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처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막 깨닫게 되었을 때 밤새도록 막 강대상 앞에서 밤새도록 어른들이 좀 시끄럽다고 좀 막 그럴 정도로 너무나 그게 너무나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 감정,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가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게 됐을 때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사랑. 제가 질문만 할게요. 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첫사랑 있으시죠? 그 첫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그 기대와 그 첫사랑의 마음. 근데 그렇게 첫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믿게 되었던 그것을 오늘 그 감격이 또한 무엇으로 오늘 표현되어질 수 있는가? 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와 같고 나사로의 잔치 같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잔치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는 여러분 좀 수많은 어려움과 업앤다운이 있어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뭐 날마다 항상 좋고 막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잔치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역사의 큰 틀이에요. 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인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역사를 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 다시 우리가 눈에 본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결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복된 자로 마무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큰 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 잔치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놀라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에게 기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결국 잔치로 이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잔치라는 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잔치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 하루 중에서 가장 거하게 차려 먹는 음식 그것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단어 속에는 그 하루 중에서 가장 거하게 먹는 그 시간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 문화권에서 하루 중에서 가장 거하게 먹는 주로 가장 거하게 먹는 때가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의 시간.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오늘 12장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 엿새 전이면 지금 어떤 때냐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이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안식일을. 그래서 평일보다는 다르게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가능하다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마치 잔치와 같이 그렇게 즐기는 그 식사를 하는 그 저녁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잔치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11장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6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디를 들리시냐면 베단이라는 동네를 다시 들리시는 거예요. 다시 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사로 남매가 있는 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베다니를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식사하는 장소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한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7절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에 거기서 식사하실 때에 이 항유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서 식사의 자리를 하고 계시는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중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사로의 아버지가 문둥이였던 시몬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거는 가능성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단정할 것은 없으니까. 근데 명확한 것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이 안식일
저녁 식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초대되어지고 거기에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같이 함께 초대되어져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단이라는 동네도 그런 동네이지만 아웃사이더들이 있는 동네이지만 나병 환자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할 만한 그런 집과 장소는 아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이 지금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자가 지금 그 예수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자는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열악한 자는 상관없이 바로 그것이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었다가 예수님을 해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임과 동시에 그 자리에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잔치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은 집안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있는 것 없는 것 정성껏 안식일 식사도 준비하지만 그래도 또 특별히 예수님 위해서 그 식사들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잔치라는 단어를 페스티벌이라고 안 하고 디너, 서퍼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대에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 누구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이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문둥병의 시몬, 그 나은 시몬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지만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잔치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대단한 음식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럴듯한 파티의 장소이기 때문이보다는 나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나의 삶은 지금 무슨 삶이에요? 이거는 조금 답이 가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가면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그런 척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연예인 좋아한다 하는 연예인이 없는데 제가 박지선이라는 이 개그우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웃음도 잘 주고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번 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잖아요. 자살했다는 거. 그동안에 자기 몸에 피부에 이런 것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도 부모님 어머님과 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것이 없어서가 우리가 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잔치가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걸 보면은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1부와 2부로 원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철로역정의 1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순례자들이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천국문을 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설명해주는 두 빛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해주는 거, 천국 이런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이런 곳입니다.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순례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 천국을 소개하는 그 빛난 사람에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초의 대가로 평안을 얻을 것이며 모든 슬픔의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은 당신들이 뿌린 씨앗 곧 기도와 눈물과 임금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평안으로 바뀌는 곳이고, 우리의 눈물이 있었지만 즐거움이 되는 곳이고, 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을 심어져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잔치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에 심느냐 성령에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으면 그것은 거두는데 썩어질 것이고, 성령에게 심으면 거두는데 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을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영생을 얻을 것들을 심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걷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네, 조금만 더 견디시다. 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요, 기도로 이겨내시고요, 찬양으로 이겨내시고요, 예배하면서 이겨내시는 그런 잔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잔치인데, 기쁜 자리인데, 그 잔치의 자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요한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는데, 공통점이 있고,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이 마리아가 정말 아주 값진 순전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한다.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 못 사는 베다니 동네에서 이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디에 향유를 부었냐면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발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건 모순이다.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기사는 다른 거다. 이게 뭔가 좀 모순이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그 당시의 식사의 문화를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식사의 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딱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어떤 식사의 자세? 식사의 자세가 어떻죠? 그렇죠. 반쯤 이렇게 누운 듯이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식사 중에 머리에 향유를 부음과 동시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으면서 또한 발에도 부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머리냐 발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아주 값진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비스듬히 누워있는 데서 머리를 붓다가 나중에 발끝까지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모순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개념, 동일한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머리털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인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히 그 존중하고 발 씻겨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지금 요한은요, 요한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서로 씻겨주기를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마리아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는 거. 이 구절 요한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향유를 머리에서 발까지 부으면 조금만 찍어도 막 온 이 공간에 향유가 다 차잖아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은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더라라는 걸 꼭 지금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요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부은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더 강조한 거예요. 정말 이 향기는 예수님에게 이 정말 귀한 향유를 그걸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이 정말 이 모든 이 행위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알려져야 되는 향기야. 퍼지는 향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가득가득 넘쳐나는 이 향기는 그럼 어떤 향기일까? 무슨 향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가로지다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장례 즉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그 일을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이 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에 동참하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보여준 최선과 감사의 그 모습을 드림과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장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11장 57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마리아는 자기 집안에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은혜가 감사할 뿐만인과 동시에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어떤 걸 믿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자기도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값진 향유를 준비했다가 간직했다가 예수님에게 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걸 보니까 그게 이 사건이었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야.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셨고 값비싼 향유를 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으니까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취하실 복음의 그 선포에 대한
그 마리아가 지금 동참하고 있었던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에 그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연관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5절에 5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뭘 준비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 자신의 향기를 내는 것이지만 지금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향유의 의미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오늘 그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특별히 지금 마태와 마가는 당연히 향유가 떨어지면 온 그 공간에 퍼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고 요한이 지금 그 공간에 퍼진다라고 온 향기가 가득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것도 여러분 가득하게 충만하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될 우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퍼뜨려야 되는 향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이 복음에 참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마리아의 헌신과 선행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보다는 더 그 기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득가득 그 구원에 미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마리아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더러운 육체의 냄새들, 욕심의 냄새들, 교만의 냄새들, 여러분 썩어질 냄새들, 그런 냄새들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득하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나 멸망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이유이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그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화려하고 값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이 문맥을 전혀 외도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 헌신을 받으신 것은 그것이 값진 항유이고 비싼 항유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시점에서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보는 것은,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잔치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냥 잔치 누리고 기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향기를 가득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향기를 정말 가득 넘치게 그렇게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복음이 못 깨뜨린 것을 다 이야기할 이게 아니라 뭐가 전파되는 곳마다 무엇이 전파되는 곳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향기가 가득하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복음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때로는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억이었을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일이 기억 증거되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기억, 좋은 기억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이런 마리아 같은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십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현장에 제자들이 있음에도 이 잔치를 퇴색해버리는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말로는 야 그거 300데나리온 되는 거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폴 틸리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거룩한 낭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뭔가를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내가 또 뭐 돈 벌고 뭐 내 일을 하는데 좀 더 유익할 것 같죠. 여러분 하루에 좀 기도하는 시간들 그거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거룩한 낭비로 쓰일 때 그것을 심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anyway 어찌되었든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그거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허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서 그렇게 얘기했냐?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특별한 복음의 사건에는 전혀 깨달음도 없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깨달음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뭐만 지금 현재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누려야 될 유익만 지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지금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을 재정을 맡겼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건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이 솔직히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맡긴다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지금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잔치를 퇴색해버리고 파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예수님 그거 허비하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은요 예수님보다 지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위가 내 삶에서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내 삶에서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가 내 삶에서 진정한 열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보다 더 무엇이 붙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가룟 유다리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인데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고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잔치로 시작돼서 잔치로 끝나는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업앤다운 속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할 때는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마리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옷값 깨뜨려라는 얘기를 들으시지 마시고 복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들, 그게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이 깨어지고 동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세상 가득가득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너희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 배척하라 이 얘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지 지금 계산 두드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두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향기에 지금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세복음서가 동일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잔치자리에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과 잔치자리에서 없애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잔치자리에 함께 누리는 그 삶 속에서는요 정말 날마다 감사는 점점 더 많이 쌓아가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없애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잔치로 시작된 인생, 그래서 잔치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 마리아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식사를 대접하는 때로는 나사라와 같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잔치자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에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의미를 전달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잔치에 오라는데 나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데려왔는데 아무나 가서 데려왔는 중에서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 있다. 그럼 저 결론이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청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잔치 열렸네. 이런 잔치 열린 거예요. 그죠 집사님? 잔치 열렸네요. 감사한 거죠. 이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썩은 냄새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향기,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구원의 향기를 가득가득하게 품어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